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못 살아납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야, 토마토 씨가 죽어야지 토마토가 맺히지. 그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야, 죽어야 살지.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식물로도 설명했잖아요. 야, 씨가 요런 씨를 뿌렸는데 뭐가 달렸니? 토마토 씨 요거 했는데 빨간 토마토가 달리지 않니? 완전 다르지 않니? 그럼 그 예를 들면서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일월성신, 하늘의 해, 달, 별, 밝기가 다 다르지 않냐? 그죠? 네. 다 다르다. 그걸 지금 설명했죠. 그래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칫 하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가서 신령한 몸이 돼도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호화빌라에 살고 어떤 사람은 10평짜리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 밝기가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의 영광이 다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오해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죠. 사망을 이겼다. 사망은 무기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율법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랬습니다. 야, 너 죄 지었잖아. 죄 지었잖아. 죄 지었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뭐였습니까? 살리는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은 복음이에요. 살리는 법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법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 사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율법 못 지켰지? 죄 지었잖아. 그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지고, 율법 가지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죽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데, 죽여라?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야,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겨주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을 이긴다. 부활한다. 이 사망의 세력은 끝장났다. 그런 설명하죠. 그럼 저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전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죽으면 나쁘다? 좋다? 좋다. 죽으면 좋다. 그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뭡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뭐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걔의 의의를 행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일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 가까이 가 있는 게 하나님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럼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거. 그래서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죠? 헌신해 주는 거. 그게 전부 주의 일이고 이런저런 수고를 하는 게 전부 주의 일이죠. 물론 그게 찌들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수고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큰 겁니다. 우리도 중고등 아이들 다 키우고 지금 우리 아세리가 일동공부기과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거 있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다. 주의 일에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예. 16장 1절에서 2절 전체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이렇게 써요. 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먼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죠. 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먼저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예,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거 뭐예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네. 구제헌금에서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근데요, 신약성경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구제헌금에서 다루는데, 신약성경을 보니까 헌금을 다루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교회에서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헌금을 다루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성경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얼마 전에 우리 누가복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그 얘기한 거 있죠? 그리고 요 본문하고 연결된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인데요. 거기 보면 요 구제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 그런 것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푸승기까지 11조를 드렸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다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안 놀라시네요. 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헌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딱 몇 절? 딱 2절. 2절이에요. 2절이에요. 여러분, 파당에 대해서 몇 장에 걸쳐서 얘기했죠? 파당. 1장, 2장, 3장, 4장이잖아요. 4장. 맞죠? 자, 우상제물 먹는 것 몇 장 정도 했죠? 8장, 9장, 10장. 우상제물 얘기하면서 9장의 사도의 권리 얘기하면서, 그죠? 결국에는 거기 가서 같이 먹지 마라. 8장, 9장, 10장 했죠. 그 다음에 은사 얘기 있잖아요. 은사 얘기. 예? 내가 신령한 자다 그러면서 은사 얘기를 쭉 하면서 몇 장에 걸쳐서 했죠? 기억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헌금에 대해서 몇 장? 헌금에 대해서 몇 장 얘기해요? 2절. 네.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헌금 강조 안 하면 헌금을 합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분들은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게 기쁨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 헌금은 구제헌금이라 그랬잖아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연금 하면서 지금 권면하는 게 뭐예요? 구제연금 하면서 권면하는 게 내가 갈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하나님 주신 대로 모아두라 이거죠. 간단해요. 매주 그때는 그랬던가 봐요. 우리는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주급이 아니잖아요. 주급이 미국 같은 데는 주급이니까 매주 해야 되겠지만 우린 주급이 아니고 월급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죠. 그럼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제연금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할 말씀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구제연금 매달 하잖아요. 매달 구제연금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기아대책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 결혼해서 계속 돕고 있죠. 그럼 된 거죠, 그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도 나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특별 헌금을 조금씩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모은 돈으로 거기 보내려고 그래요. 구제연금 여러분들 매달 했잖아요. 그걸로 보내려고 그래요. 혹시 더 하실 분이 계시면 적어서 내시면 또 보낼 수는 있죠. 특별하시면. 여러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염려할 것도 없고 매주 하라고 이렇게 종용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헌금에 대한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3절 4절인데요. 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헌금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동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게 3절 4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헌금한 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했어요. 헌금해서 바울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합니까? 아니죠. 자,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 그 헌금을 바울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인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헌금을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가져갈 편지도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렇게 말하죠. 나도 가는 게 합당하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투명하게 하는 것도 투명하게 하는 거고 소중하고 안전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제 굉장히 사실 조심을 하고 있는 거죠. 헌금을 다루는 회계분들이나 아니면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 좀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려고 하고 또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게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귀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 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바울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계획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이런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이에요. 이제 한 절씩 교독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5절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예.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앞일 어떻게 고린도교회에 방문할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앞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세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저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기 계획은 있겠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은 있을 겁니다. 마게도나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계획은 있어요. 예.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요. 창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뭐 힘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없으면 못합니까? 혹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 없을 때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없어도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뭐예요? 동참시켜 주신 거죠. 네. 우리가 해야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저것들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양육하는 게.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양육하는 게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하겠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네.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다.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해서 이루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 중요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죠? 저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네.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이에요. 그걸 바울이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선교 여행하는 중에 배운 거예요, 이미. 자,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 조금 앞에 있죠?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걸 느낀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무시아 앞에서, 그러니까 아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튀르키예 중부 중앙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냐면 무시아 쪽으로 갔어요. 무시아 쪽은 이제 저 왼쪽입니다. 왼쪽. 튀르키예 왼쪽. 그리스 가까운 쪽이죠. 바다를 앞두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 또 다시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약간 왼쪽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예. 바울은 지금 어느 쪽으로 계속 가려고 애를 썼다고요? 튀르키예 지역 쪽으로.
지금의 트리키지죠. 그 중앙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약간 왼쪽 위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 만나갖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전에도 복음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계속 그렇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라로 이를 쭉 아테네로 쭉 고린도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 길로 해서 그걸 로마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계속 트리키 지역으로 뭐 비두니아로 뭐 갈라디아로 계속 그쪽으로 계속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일이.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 뭐예요?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허락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물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밀고 나가야죠. 그럼 밀고 나가야죠. 어려워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 바울은 그걸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 동참시켜 준 거죠. 그 생각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디모데를 부탁하는 거죠. 디모데 10절부터 11절까지예요. 10절, 1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가 좀 나이가 그렇죠? 바울에 비하면 어렸던가 보죠.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전도사가 오면 약간 깔보죠. 나이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은 아이고 쟤보다 내가 지금 엄청 선배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을 해요. 뭐라고? 조심하여 그래 두려움 없이 또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참 디모데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디모데가 어린 약점이 있겠죠. 또 약점이 또 뭐가 있냐면 바울이 보냈다는 것도 약점이잖아요. 바울이 보낸 것도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바울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파 아닌 사람 있잖아요. 다른 파인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싫어할 수 있죠. 그것도 약점이죠. 그리고 연소함도 약점이고 아직 뭐 목회 경험이 없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죠. 여러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럼 그 약점 있는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약점을 내가 보충해 주면 되죠. 우리 아내가 약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도와져. 아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도와라는 거예요. 도와라는 거. 좀 잘 봐줘라 이런 거죠. 쉽게 우리 말로 하면 잘 봐줘라 이럽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점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약점 발견한 사람이 아이고 저거밖에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도와라는 거예요. 도와라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약점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약점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저 약점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넌저시 언제 밥 한 번 사주면서 넌저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대놓고 얘기 못하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점 보면은, 그렇게 내가 그 약점을 감당해 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약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김건섭 지사님은 양재영 권사님 못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셔요. 자,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돼요. 어떤 약함을 받든 간에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볼로죠.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갈 것을 권하는 거죠.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형제 아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쵸? 형제 아볼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들이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거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 두 사람 애매한 관계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 아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내려고 하죠. 근데 아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이것도 엄청난, 그 속에 바울을 배려하는 거죠. 그 아볼로가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너무 좋지. 너무 좋죠. 왜? 근데 아볼로는 안 가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이거. 바울은 아볼로를 보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를 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와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경쟁 관계를 만들었을 뿐이죠.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쵸? 아볼로도 그렇게 해요.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교를 개척했잖아요. 고린도 개척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성심성의껏 다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우울감 가질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개척해 이런 거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우리 1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기 따르는 사람, 자기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뭐 하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그때 거기서? 아이고, 좋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들이, 이거 말이야. 이것들이, 우리말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호되게 야단쳤다니까요. 어디 내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내한테 가르침을 받았다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서로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누가 하느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 통합적, 다른 교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통합적은 부목사가 바로 담임 목사 못 되는 거 아시죠? 그 교회 같은 부목사가 그 교회 바로 담임 목사 못 되는 거 아시죠? 왜 못 되는 거 알죠? 부목사가 설교를 잘할까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할까요? 생생한 부목사가 잘할까요? 지금 생생하게 올라오는 부목사가 잘할까요? 한 20년 담임 목회한 사람이 더 설교를 잘할까요? 부목사 훨씬 잘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놓은 거죠.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런 얘기도 적어놨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오면 교회가 안 될까요? 근데 설교 잘하는 목사를 뽑으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미 타락한 거죠.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되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경쟁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누가 가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 형제 아볼로라 그러면서 아볼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적어놨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에 모세와 아론, 그죠?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못한다고 그랬는지 아시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잘 못하는 거죠. 설교 잘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 그럼 네 설교 잘 못하니? 그럼 아론 붙여줄게? 그러잖아.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 부목사가 더 잘해. 그럼 부목사가 설교하면 돼.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고. 누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잘했어요? 아볼로가 훨씬 잘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볼로는 성경 완전 능통하죠? 달변가야. 말을 너무 잘해. 아볼로는요, 이런 거죠. 한 70, 80을 아는데 100을 얘기해버려. 근데 바울은 100을 아는데 70, 80밖에 뭘 말 못해. 그래서 그런 고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지식은 많은데 이렇게 말 잘 못한다. 나와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얼마나 바울을 배려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을 배려해서 지금 안 가는 걸로 저는 봐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이런 자세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권사들끼리, 예? 장로들끼리, 집사들끼리 다 똑같은 거죠. 내가 해야지 됩니까? 아닙니다. 예, 다 형제고 자매고 이런 거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할 때도 조심하고 내가 안 할 때도 염려가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드리면 됩니다. 예, 매달 하시면 돼요. 주신 만큼. 자, 그 다음 주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허락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동참시켜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나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지. 예,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고 막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부탁하죠. 예. 연약하고 연소하고 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도우면 돼. 뭐가 문제야? 도와주면 되지. 그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제가 20년째잖아요. 네, 20년째 길명교회 우리 여러 성도들이 저를 배려하고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그죠? 다듬어진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 그렇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아볼로 고린도교회 가라고 권했지만 가지 않죠. 가라고 권하는 바울도 가지 않는 아볼로도 귀하죠. 경쟁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다 인정하시고 다른 분들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혹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는 빠져야 되겠다고 하면 그 지혜로 빠지고 그래서 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으로 주의 일들을